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계획대로 인도받는 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계획대로 인도받는 자입니다. 네.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 계획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네. 빨리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아,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주님이 뜻 안에서,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은 내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상처가 받을 필요도 없고 걱정 의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너무 염려 걱정 할 필요가 없어. 저는 진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전 세계가 예수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를 잃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 나가지도 못해. 밥도 못 먹어. 여러분, 왜 교회는 강행을 합니까? 교회는 왜 다 마스크 끼고 매 안고 뭐를 하고 있으면 이게 없으면은 국가에서 나와서 난리칩니까? 식당에는, 개업에 있는 식당, 내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바글바글 거려요. 근데 서로 대화를 하고 있어. 마스크 끼고 밥 먹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보다 마스크 빼고 대화해가면서 춤 튀겨가면서 옛날하고 똑같아. 근데 왜 그런 데는 강행을 안 합니까? 그런 데는 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빛이 드러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빛 대신 예수님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빛으로 비춰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두려울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종살이를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애굽을 나오게 만들었어요. 근데 나올 때는 신났지. 근데 앞에 딱 홍해를 만나니까 그때부터 불평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잠잠히 내가 하는 거 너희들은 가만히 보기만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일이 잘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만 해라. 어떻게 구원하는지. 구원이라니까 우리 모두 다 제 예수 구원 이것만 생각하는데, 구원이라는 것은요, 제 예수 구원도 있지만 가난에서도 구원도 있고 질병에서도 구원이 있고 그리고 죽음에서도 구원이 있고 문제에서도 구원이 있고 모든 것에서 다 구원이 있는 거예요. 꼭 죄에서 구원만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에서도 구원이 있고. 그럼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 결국은 우리는 가만히 잠잠히 봐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기뻐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보면은 우리 다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세워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목표도 없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도 있어. 에휴, 세상 될 대로 되라.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밥만 먹고 잠만 자고 하루하루 그냥 하루를 때워 살자, 하루살이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자들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을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인생 패배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서 그 계획대로 딱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다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루어진다고 거기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또 다른 계획을 또 세우는 거예요. 더 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박질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생은 항상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욕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또 향해 달려가고 왜 그럴까요? 그 계획들이 정말 올바른 계획일까요? 그 계획이 헛된 계획입니다. 네. 헛된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또 세우고 또 세우고 하는 거예요. 헛된 계획, 헛된 목표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갖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입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다닐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돈 많이 가져야 되고, 아니면 높은 지식을 가져야 되고, 강력한 권력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런 건 헛된 계획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 우월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우월감에 빠진 사는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월감에 빠진 자들은 자기 위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살면은 상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를 통해서 어떤 상처를 받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직 내 위주로 내가 이거를 달성해야 된다면은 무조건 내 위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들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이 자기의 계획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도 헐게 기능은 어떻다 했어요? 헐게 기능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자기화를 시켜버리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가 자기화 시키니까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너는 이루어야 된다. 자식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자식들이 다 부모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기화 시키니까. 자기화. 결국은 우리가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화 시켜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기쁘지만 그 기쁨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상대에게는 매일매일 상처를 줍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우리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살다 보면은 실패와 좌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들은 주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획에 맞추어 살아야지 내 계획에 맞추어 사는 실패와 자결밖에 없습니다. 실패 연속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종노릇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를 좀 구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주잖아요. 모세를 보내줬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열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지금 나왔잖아요. 열 재앙을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좋아요. 야, 우리 하나님 최고, 우리 모세님 최고, 우리 빨리 여기서 애굽의 총에서 벗어나자. 이러면서 벗어났어요. 네. 우리 세진이가 갈수록 애기가 돼가고 있어. 네. 요번에 한번 아프더니 절대 울면 다 해결돼. 어린이는 울면 해결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 같은 시절이에요. 울면 해결된다니까. 못하러 내가 머릿수가 계획하고 내가 하겠다고 난리를 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어린애가 돼야 된다. 어린아이 같아 천국 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울면 돼. 울면 해결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 이적 보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지금 이들의 심정이 어때요? 이들이 진퇴양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있으면은 그래도 왜 광야에 데리고 와가지고 매장지가 없어가 이곳에 데리고 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곳에 있으면은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좀 육체적으로는 힘들어도 하면서 계속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가만히 서서 너희들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 머리로 상상을 해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가려져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고, 이럴 때 진퇴양난 이때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임승아 목사 왜 우리를 이들로 끌고 와가 죽이려고 하느냐고 난리 안 치겠어요? 네? 원망하게 되었어요. 이해가 되더라니까. 제가 이 말씀을 그전에는 그런 걸 생각을 안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니까 참 맞아. 왜? 우리 코로나19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1000명 걸려도 몇 명 안 죽잖아. 근데 이들은 앞에 지금 앞에 가면 다 직살이야. 뒤에서 다 오면 다 죽여요. 한 명도 없이 다 멸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상황인데 왜 원망 불평이 안 나오겠어요? 코로나19 이거 하나로도 온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나고 지금 뭐 세상 우리 한국 사람들 받아주지 않는다 소리가 안 나오나? 코로나 걸려도 살아난대요. 양성인자가 와 그렇게 많은데도 죽는 사람 없어요. 죽는 사람은 지병 있는 사람, 아니면 나이 든 사람, 폐가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 외에는 다 살아나요. 다시 음성으로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은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은 홍해를 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에돔을 거쳐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에돔을 거쳐서 가는 데는 일주일이면 간대요. 일주일. 그런데 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에돔을 돌아서 가게 하고 그러면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은 마음을 또 이렇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부 다 무서워가지고 이런 일은 처음이야, 무서워 하면서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홍해길로 인도하는 이유가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상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애국 군대는 다 바다에 수상시켜 버리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애국 군대나 블레셋은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탄 마귀의 종로로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는 이제 사탄 마귀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너희들은 언제까지 아직도 마귀의 종로로서 하겠느냐? 이제는 내 거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바라봐라. 내 계획을 따라라. 내가 어떻게 인도하는지, 어떻게 구원하는지 너희들이 한번 봐라. 지금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계획이에요.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잃어버린 예수를 알게 하고 찾게 하고 만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잃어버린 지금 이 시대가 예수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보다 코로나19보다 다음엔 더한 질병이 나올 것이에요. 옛날에도 메르스 나왔을 때 제가 그랬죠. 이거보다 더한 거 나올 거다. 분명히 제가 말을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나옵니다. 그럼 그때 되면 전부 저 방에 앉아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 그거 하겠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예배를 안 드렸더니 마음이 그렇게 있잖아요. 영적으로 허전한 마음이 오면서 침체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런데 성도들은 어떨까? 이건 아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네. 이미 다 우린 죽은 몸인데 왜 이렇게 육신적을 가지고 바둥바둥거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계획이 뭐냐고요? 하나님 함께 살고 싶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거든요. 우리 인간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살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사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자유했습니까? 에덴 동산에는 불만이 없었어요.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교묘한지 하나님처럼 된다 요 말 한마디에 자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 계획이 최고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내 계획을 세워놓고는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밀어붙이잖아요. 자기화를 시켜버린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예, 서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인생은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자가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혼자 쓰면은 바람이 불면 쓰러집니다. 예. 비가 와도 쓰러져요. 태풍이 불어도 쓰러집니다. 그러나 둘이가 써 있으면요, 서로 지탱막이 돼가지고 지탱을 하고 있어요. 버팀목이 돼가지고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 자예요. 그래서 혼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도 혼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다 보니까 결국 불행의 씨앗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불행의 씨앗이 만들어지니까 다 내 인생 맞춰라. 남편은 아내를 나한테 맞춰라. 아내는 남편을 나한테 맞춰라. 자식은 부모에게 맞춰라. 여러분, 남편은 남편 할 일이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 할 일이 있습니다. 자식은 자식 할 일이 있습니다. 왜 다 자기에게 맞춰라 합니까? 그 사람들의 가진 것을 어떻게 하든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근데 왜 부모 자기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자기한테 다 맞춰가 자기 인생 내 인생 못 살았으니까 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옛날엔 더 그랬거든요. 그러면 서로 가정에서 다투고 싸우고 상처받고 원수가 되고 이러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실 거예요. 절대 시제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하는 일거일투족을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행동 다, 우리가 개미가 어떻게 지나가는 거 다 위에서 다 보잖아요. 개미는 요만한 그 벌레 하나를 가지고 수십 마리가 영차 하고 지나가면 그거 바라보면은 밥떡거리 하나를 가지고 수십 마리가 다 지나가는 거 보면은 한참 보고 있었어요. 제가 위에서 다 그냥 보잖아. 어디까지 가는 거 다 보잖아요. 어디 구멍에 들어가는 거 다 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가 빠지고 나는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그 인생을 바라보다가 정말 그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냐? 죄 없는 자가, 죄 없는 인간이 죽어야 죄 있는 인간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는 이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인성의 몸을 왔지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벌고 물질 풍부하게 갖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No!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고요? 예수님을 십자가 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인성의 몸으로 왔으니까 얼마나 그거 지기 싫을 거 아니야. 아픈 거 인성이기 때문에 아파요. 예수님도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떠날 수만 있으면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땀방울이 떨어져서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이 뭐냐고요? 아버지 계획이 뭐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늘의 씨앗이 되어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심어준 예수님 하나 되는 길을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지금 이것이 왜 코로나19가 왔습니까? 이거 아버지 계획이에요. 예수를 잃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라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라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코로나19도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시대가 더 깊이 가면 더 심한 질병이 와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면 질병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내어놓은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해지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은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찾아라, 구하라, 두드려라. 주여, 이것 좀 해주시옵소서. 이것 좀 여러분 한 번만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만 해주시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해결해 주면 하나님 잘 믿어요? 그때밖에 없어요. 똥 두고 나면은 끝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데, 여러분, 악할지라도 너희가 악하다는 거예요. 우린 다 악한 자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만 선한 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한 일입니다. 우리 생각에 이거는 악한 일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선한 일입니다. 우리 보시기에는 죽이는 그 길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자식에게, 자식들 얼마나 끔찍히 생각합니까? 자식이 하려면 다 해주잖아요. 다 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게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우린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선한 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준다. 좋은 것은 예수예요. 결국은 예수를 구하면 너희들에게 예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에게 물질 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큰 힘 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지식과 좋은 큰 능력 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안전한 길, 생명을 살리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죽는 것 같지만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주님의 뜻과 계획에 일치가 돼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에 일치가 될 때 실패는 없습니다. 그거는 실패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계획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 계획이 앞서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일치가 될 때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전 세상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뭐를 모르겠어요? 차를 만든 분은 차의 속속 깊이를 다 알잖아요. 이거는 어디에 필요하고 이건 뭐가 필요하고 차가 안 가면 뭐가 써가 것도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것을 너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인도하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계획대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살아야 될까요? 네. 예수 안에 있으면 참 편함이 있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으면 어때요?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오면 어때요? 코로나19가 있으면 어때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무엇이 염려됩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다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예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나갑니다. 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지금 광야에서 쫓기는 신세입니다. 가장 힘든 신세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신세입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푸장에 누이시며 10만원 물가로 인도한다. 여러분, 아니 지금 광야에서 쫓겨가지고 어디로 피해야 될지 모르는데 10만원 물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지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천상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천상에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는 어떤 세상에 회리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지으신 예수, 다시 말하면 세상을 보다 크신 예수가 나와 함께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흔들립니까?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대로 가면 되지. 네.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는 전진해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걱정, 근심은 내가 진짜 걱정, 근심해야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천국 대신 예수님을 못 만나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할까? 예수 생명으로 살지 못하면은 영원한 천국까지 못할까? 이거에 대한 염려, 근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세상 것 가지고 염려, 근심합니까? 예수 생명을 나는 받지 못했으면은 예수 생명을 받게 해달라고, 예수로 채워달라고 이거 염려, 걱정하면서 살아가면요, 다른 건 다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세상 것은요, 하나님이 덤으로 다 주신다니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은 예수예요. 성령이라 했잖아요. 성령을 주겠다 했잖아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인 것을 알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자, 나는 뭐예요? 흙. 내가 흙이라는 것만 깨달으면 돼요. 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흙은 만약에 도공의 살을 만나면 도자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흙은 만약에 대지로 허가를 받는 흙은 집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흙은 논밭에 쓰임을 받는 흙은 그래도 식물을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떤 흙이 되어야 되는지, 내 주인이 어떤 주인이 되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광야에 버려진 저 광야 인생 버려진 땅으로 되면 아무것도 설모짝에도 없는 인생입니다. 버려진 광야에 있다면 땅이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흙인 것을 확실히 알고 어떤 주인을 만나야 되는지, 진정한 생명을 주는 주인, 그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주인은 종을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주인은 종을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내 주인이 예수님이면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고 알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날마다 세상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가나보는 교회 교인들은요, 세상에 어떤 풍파가 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오. 네. 여러분 어디 예수님이 흔들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 환상을 봤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잡고 있더래요. 우리 딸 요렇게 해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잡고 있더래요.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내려와보면 다 끝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안 내려오려고. 그렇게 밑에서 조롱을 하고, 그렇게 밑에서 침을 뱉고, 그렇게 밑에서 때리고 난리쳐도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세상이 우리에게 침을 뱉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에게 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흔들리는 믿음을 잡고 강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예,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멈추지 않는 우리 가나보는 교회 모든 교인들이 다 되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인도함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다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 목표를 세워놓고 내 계획대로 이끌어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린 흙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예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